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에 오직 여러분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축복과 평안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0절부터.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11절입니다. 이제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굉장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으세요? 우리 임득성 형제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에 의해서 우리 임 형제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지금. 그렇다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처음으로 하시고 싶은 거. 예.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싶어. 지금 웃고 계시는데 윤선 집사님 뭘 하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한 시간 동안 다 하도록 허락하신다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신다면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가 없어. 벌써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용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 말 자체가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된 그 원인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노라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걸 배운 거예요. 어떤 걸 배웠냐 하면은 이 개역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게 이제 답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여도 가난해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오늘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런 삼성그룹의 지금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매일 먹던 그런 밥을 못 먹고 구치소에서 주는 보리가 조금 섞인 그것과 국과 반찬 몇 개로 아침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설거지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분이 과연 그렇게 부자가 그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마 잘못 따랐어. 조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정말 최고로 부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뷔페를 갔어요. 근데 그 대접하는 분은 한번 드셔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음식들이 먹어본 경험이 없는 음식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앞에 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지도 않지만 내가 부자일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우리 이명재님하고 윤선 집사님처럼 막상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나 다 할 수 있다고 떨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실제로는 직업도 없으면서 내가 한 방만 오면은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믿고 전쟁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독일인들을 학살했던 곳에 갔을 때 놀란 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렸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요? 시체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어디 그 장소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총회장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형제는 그걸 딱 보더니 사진을 딱 감추는데 저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머리카락만 잘라서 모아놓은 게 산더미가 돼요. 산더미. 그리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 그들이 신었던 그들이 가졌던 가방들 모아놓은 걸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무서워요. 저는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있어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15조라고 그럽니다. 15조. 15조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1조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여러분 많이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지. 하루에 100만 원씩 2000년을 써도 다 못 써요. 그렇게 많은 거야. 1조 원은 그래요. 왜?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원씩 쓰는 거는 아니에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15조나 있대요. 그럼 뭐야? 조금 먹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돈으로 무엇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것도 절대 아닐 겁니다. 살아가는데.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력자는 자기가 권력을 잡고서는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하겠다고 자기가 다니는 길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못 다니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처음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일까요? 정말 하고 싶은 집도 사고, 하고 싶은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옷도 사고, 사고 싶은 차도 사고,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 4장 30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 다니엘 4장 30절을 찾으신 분께서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왕하여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홈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신상의 높이가 하도 높아가지고 그 먼 곳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2롯데월드의 그 150층을 보면은 어디 가든지 다 보여요. 서울 근처만 오면.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뭐냐? 내 능력과 권세로 이걸 내가 만들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배도하고 부정하는 길에 아무 거침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제 불신은 훌륭한 기술이 되기에 이르렀고 불신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법으로 일한다. 강단의 목사들은 생활과 설교가 서로 모순되는 허풍쟁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하는 한 경고의 음성과 권고의 음성은 들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외쳐지는 기별이 마치 느부갓네살이 이 땅이 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책망과 권고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될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듣고 반항하고 고침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까 교과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나는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느부갓네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처럼 계속 그렇게 할 때는 결국 주께서 그들에게 총명을 제하시고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 멸망할 것이고 그들 자신이 그 멸망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할 수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여러분, 내가 괴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이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는 의미는요, 내가 부족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뒷받침해 준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먼지. 예, 먼지입니다. 작은 자가 맞아요. 근데 그 먼지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거죠?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원래 바울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이단이라고 했고 자기가 배웠던 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가르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지가 이만한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지까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보고 깨졌다 그랬죠? 십자가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죽는 거, 자기가. 아니, 제가 여기서 수십 번을 말해서 십자가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폭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사람을 깨주는 겁니다. 폭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먼지처럼 깨졌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바울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께 의지하였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주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가 당하는 모든 투쟁과 방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았다. 성령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그의 판단은 순결해지고 세련되고 고상해지고 성화되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원수의 계교는 그에게 훈련과 교육의 수단이 되었다. 뭐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막 다가옵니다. 근데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훈련을 받고 더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사님이 그러셨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한 억울함보다 정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당한 억울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4,000년 동안 율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나야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분은 침묵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과 희망 속에서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 인하여 그는 탁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영혼의 동산에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 참으로 풍요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사단의 괴수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 우리가 캐치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어떤지를 매일 점검해 볼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 빛의 통로에다 자신들을 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암시에 관심을 가질 시간을 낼 것이고 결국 사단의 계획에 휘말려들고 말 것이다. 사단은 작은 쐐기들을 박아서 자신을 교묘하게 불어넣고 이 쐐기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사단의 그럴듯한 계략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업에 도입될 것이다. 여러분, 지식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교회에서 5년만 다니고 10년만 다니면 우리가 핍박을 극복하는 방법, 믿음이 어떻게 하는 방법, 또 사소한 옷을 입는 거, 먹는 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했어요. 사람 10명을 데려다가 자기 주머니에 동전, 10,0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게 하고 그 말을 가득 싸놨어요.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처음에 사람들이요. 근데 조건은 자기가 입은 옷에만 넣어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10사람이 다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놓으면 금전을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전은 꺼내지 않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이제 이 동전을 버리고 그제서야 금전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전을 넣는다 이거죠. 근데 끝까지 10명 중에 몇 명은 끝까지 자기 동전을 안 버리고 금전을 넣으려고 하다가 시간을 채우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도 이율배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까 그러셨죠? 저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막 항변하고 싶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한 2년 전에 기도력을 제가 카피를 해서 다녔어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마라.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오해를 받을 때 그걸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받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저 사람 오해구나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6회를 낳고 6회는 7회를 낳고 7회는 8회를 낳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뻥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작은 것에서부터. 그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적하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지적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 뜻대로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외국의 유명한 코치가 와서 한국 선수들 가르쳤어요. 한국 선수들 가만히 보니까 기술은 좋아요. 근데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니들은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체력만 훈련을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따라가지고 체력을 기른 선수들이 있고 한쪽 선수는 그래도 기술인데 네? 그래도 지식인데 그래도 이론인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결승전에 오고 막 이럴 때 15분 뛰니까 흩어지는 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정말 외국에서 유명한 코치를 데려다가 모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코치는 보통 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
이제 우리가 오후에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법도 배울 텐데 하나하나 다 지적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 따라가죠. 요건 내 마음에 딱 맞아. 근데 요건 내 마음에 딱 안 맞고 요건 내 자존심이 상해. 그건 또 안 지켜. 그러다가 또 요건 내 마음에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체력이 약한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동전짜리 2만 원도 안 되는 걸 넣어야 수백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 넣으려고 그러지 이 동전을 안 꺼내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내 거를 버리면 내 마음과 내 자아를 버리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느 상황에 가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현재가 영어로 뭐예요? 우리 기쁨자매 현재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레젠트죠. 프레젠트가 영어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오셔서 30년을 기도하신 분이 있고 5년을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 30년, 5년 하루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내일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내가 변화될 수 있지만 내가 또 돈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아픔도 나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6,000년 동안 나를 위해서 베푸신 최고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급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부자들이 이렇게 밥상을 보면은 반찬이 한 20가지 나와요. 그럼 그걸 하나씩 먹으려면 내가 밥그릇을 몇 개를 먹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저거를 다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잣집에 선생님으로 갔어요. 근데 시골에는 반찬이 많지 않잖아요. 밥밖에 없단 말이에요. 밥하고 김치찌개하고 요거 먹다가 뭐 한 10대까지 반찬이 나오니까 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으니까 반찬도 그 반찬을 담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밥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많이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장난이 이제 좀 친해지니까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나? 밥은 조금 먹는 거예요. 반찬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 그러니까 그래서 밥은 한 공기를 놓고 반찬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포가 맞죠. 농담으로 밥 많이 먹으면 바보야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 반찬을 먹는 방법은 다 먹어요. 밥은 한 공기도 안 먹어요. 반 공기 정도 먹고 반찬을 먹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또 밥을 많이 먹어야 될 때면 밥을 많이 먹으면 뭐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딱 젖어가지고 그냥 밥만 많이 먹어 이러면은 결국 내가 농담이지만 밥벌레야 이런 소리도 듣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버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원칙을 한 2가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거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똑딱 지금 2초가 흘렀죠. 세상에 누군가는 한 명이 죽었어요. 2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요. 나이가 들어서 죽건 병이 들어서 죽건 사고가 나서 죽건 2초에 한 명씩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10명 중에 5명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 넘을까요? 안 될까요? 넘겠죠. 안 됩니다. 한국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붕이 있는 집에서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는 지붕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반찬이 많든 적든 먹을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20%가 안 됩니다. 20%.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최고의 진리를 가진 교회에서 말씀을 맨날 배워요. 근데도
누구만 만나면 비난하고 누구만 만나면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살아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뭘 먹을 게 있잖아요. 집에 가면 라면이라도 있고 쌀이라도 있고. 그게 없는 사람이 80%라는 거. 여러 가지로 비유드릴 게 너무나 많지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말씀도 그렇고 실천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낼게요. 제가 미국서부터 배워온 건데 요걸 맞추시는 분은 두 가지의 문제를 낼 텐데요. 요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은 제 마음대로 정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나는 직업적인 도둑이다. 뭐라고요? 직업적인 도둑이다. 나는 어떤 자물쇠도 딸 수 있다. 한 번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매력적인 길들이 당신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당신은 그를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접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그는 후회할 틈도 없이 당신을 벌거 벗길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걸 친구로 삼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 도둑을 어떻게 이길까? 이 도둑에 낙심시키는 거미줄을 탈출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간단하다. 너무나 간단해서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단어. 아마 우리의 언어에서 가장 말하기 쉬운 단어이다. 적당히 사용된다면 그 하나의 음절은 1톤의 좋은 음향보다 더 무겁고 아름다운 것이고 힘이 있을 것이다. 그 도둑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뭘까요? 예? 죄?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아주 쉬운 거라니까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아니에요. 이 도둑놈은 뭐냐면요, 미루는 거. 미루는 거. 내일로 미루는 거. 그리고 이 도둑놈을 잡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해요. 아니, 다음에 해야지. 그럼 벌써 이건 나하고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던 친구야. 그리고 나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죠. 아니, 내가 오늘은 절대 사과 못해. 다음에 해야지. 그래버리면 벌써 집에 가면 벌써 내가 변명할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놈이. 근데 지금으로 딱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지금 내가 감사하겠다. 지금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이 도둑놈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제까지 못했던 거, 이제까지 수없이 했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결정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여기서 실천하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드렸죠. 우리가 실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바치면서 우리가 싸워버리는 거,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미뤄요. 다음 주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운동이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근데 저도 운동을 미루다가 작년부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랑 같이 운동하신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나 파킨슨병 걸렸어. 내 약을 먹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한 75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운동을 해요. 왜? 나 운동 안 하면 죽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식이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남이 안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미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10번 찍어 안 나오고 하는 나무 없다고 그래서 10번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6번만 찍으니까 넘어오더라고요. 그 부인은 그래요. 나한테 10번 찍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한 번, 2번 찍고 싫다 그러면 안 찾아오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익숙치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품성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끝까지 한번 이를 갈면서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요건 내 마음에 들어. 요건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요건 내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 거기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18장 천사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리고 왜 넷째 천사까지도 여러분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넷째 천사는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넷째 천사를 외치니까 사단이 그거를 근거로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넷째 천사는 그것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30년을 믿어도 왜 안 변하냐 이거죠. 그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게 작은 게 있습니까?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100% 순종해 봤더니 바울이 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믿음의 투쟁을 많이 했다. 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것을 이기기를 원할 때 그것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의 노력은 안 기울여요. 교회 가실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지금도 우리는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라 그랬지요? 한 부류는 여전히 개혁하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이제 됐다. 내가 그러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체질하면서 두 그룹을 나눌 것이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개혁하는 그룹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개혁운동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에이 강장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돼? 이건 여러분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갔어요. 아 그냥 지식으로 잘만 가르쳐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을 바뀌어주실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품성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우리 사람의 뇌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원선 집사님. 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요 내가 아무리 뭐 열흘을 잠을 안 자도 내 머릿속에서 나 안 졸려 하면은 몸이 따라와요. 이게 우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가요 졸려 하는 순간에는 내 몸은 촥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의지가 중요한 줄 아세요? 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몸은 100%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쁘다고 왜 마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고 하는 줄 아세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근데 마음을 먹으면 몸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 포기해버리면 몸은 어떻게 한다? 더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극복해야 돼 하면서 이거 극복하다가 중간에 더 악화돼. 아이고 이거 내가 뭐 할 수도 없는 일을 했구나. 그 순간에 벌써 확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여기서 어그러지고 여기서 어그러져도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울은요, 여기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꺾는 것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대요. 가끔 그렇게 과거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통화하다 보면 참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톡까놓고 얘기하지만 이건 어려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빚을 갚는 것도 필요할 거고 건강해지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능력을 받을 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 강미란 집사님, 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 배웠어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의 영양분은 그리스도한테 받고 반쪽의 영향은 세상에서 받고, 그러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십시오. 연합하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수천 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연합하십니다. 말로만 연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와 연합할 때 산 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외에 다른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지만 그는 자기와 연합하고 일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은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예전에 거 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전을 만 원도 안 되는, 차라리 한쪽 동전만 비워도 만 원은 버리더라도 수억이 생기는 그 동전을 자기 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하나이긴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가지를 지탱할 수 없는 법이다. 여러분, 어떤 장로나 목사가, 어떤 믿음 좋은 한 명이 내 믿음까지 그 나무까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진액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가지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활은 사람의 뜻을 쫓는 생활이 아니요 우리 주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다. 세상과 그 쾌락과 방탕에 붙은 우리의 애착심을 떼어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노라고 동의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만 더욱 담대하게 할 뿐이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느냐? 여기 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은 그리스도 마음대로, 어떤 것은 또 다른 사람 뜻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다시 드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진정으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완전히 굴복해서 그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새로운 것도 아니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은 채 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안 주신다고 하십니까? 주신다. 주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로만, 단어로만, 눈으로만, 글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편지 1895년 43페이지를 보니까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야 한다. 여러분, 요 중요합니다.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피가 우리 몸을 다 흐르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몸 구석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투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그 혈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치에 대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욕심,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는 욕심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